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씀 중심으로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 오경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5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90편은 제4권인 민수기서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민수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는 이 말씀이 시편 90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성경은 인생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0세까지 산 모세가 인생은 오늘 90편의 4절에 있는 한밤의 경점 같다는 거예요. 밤에 째깍하고 한 번 이렇게 초시계가 움직이는 이런 것과 같고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은 아침에 돋는 풀 같고 이게 이제 10시만 되면은 우리 그 성지에 가면 아침에 이슬이 내렸을 때 풀이 참 예쁩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뜨거운 바람이 이제 불면은 그 예쁜 꽃들이 풀이 다 시들시들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생이 무엇인가 아예 본질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도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가 늘 어깨를 누르고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러니까 80을 살고 120세를 살더라도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 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남은 시간들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장수의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수에 대한 목록이 창세기 5장에 여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오래 산 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고 이 에녹의 아들이죠. 에녹이 나이 65세에 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낸다, 무트 죽음, 샬라프 보내다. 그래서 사람은 참 오래 살아도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1000년 가까이 사는데도, 969세까지 사는데도 무두셀라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장수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찾아와요. 그때에 장수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복입니다. 동행하는 복. 그래서 에녹은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보내십니다, 죽음을 보낸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 동행의 복이 장수의 복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 사망과 죽음의 문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나이 많이 연세가 많은 어르신네들, 노년층이 아닙니다. 12살 된 아이로 이 딸, 소녀죠, 소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가도 아직 가지 못하고 싱싱한 건강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다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도 아니라 나이가 어려도 죽으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 앞에 누가 꼭 필요한가,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의 오늘 1절 말씀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우리에게 참 이 피난처가 되고 도피성이 되고 이 귀한 거처가 이 샤칸에서 우리가 머물다 하라는 뜻인데 이 거처가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처 거처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처소를 예비해 두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지 않고 인생은 무상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시편 90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값진 선물은 세상은 모두 다 인생이 무상하다, 허무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모세도 죽음의 문 앞에서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허무하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모세의 시편입니다. 시편. 그래서 모세의 유일한 기도 시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약에 이런 거처가 없다면 참 불행하지요. 하루 종일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연하다가 저녁에 자라갈 집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것처럼 하루 종일 수고하더라도 저녁에 대궐 같은 집이 그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이 연수 히브리어 원어는 해와 그 한 해, 두 해, 세 해 할 때의 그 해와 그리고 그 해의 속에 있는 날들이라고 그렇게 원문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도 365일 있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그 해와 그 해 속에 있는 날들 그렇게 해서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거처가 없을 때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얘가 양의 문이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나는 생명의 빛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처가 없으면 70이고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은 키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날아가다는 히쉬라는 히브리어는 화살을 쏠 때 화살이 슉 하고 날아가잖아요. 그 소리를 의성어로서 히쉬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장 몇 번 하면은 벌써 10년, 20년이 책장 넘어가듯이 휙휙 지나가요. 그래서 하는 얘기들이 20대는 시속 20km로 가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시속 60km로 인생이 가는 것 같고 70, 80이면 시속 70, 80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거처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지요.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 1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까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게 뭘 깨달을 때에 기쁨이 오는가? 아침에 우리에게 거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어둠일 때는 인생 무상입니다.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안개 같고 티끌 같고 한밤의 경전 같지요. 그러나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을 때는 이게 동행의 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다든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부분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12살 야이로의 딸이 죽어도 주님이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청년 때에 죽었습니다만 그에게는 거처가 되시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같이 나누어 주시고 공유하시고 분유하시면서 동행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의 길을 따라, 이게 동행이 동행요. 그래서 우리 에녹의 경우에도 창세기에서 에녹의 축복이 무엇인가?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다가 저 천국에 다 들어갔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이 동행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서로 다릅니다. 그 로마의 바티칸 성당에 가면 그 한 구석진 곳에 그 베드로가 죽은 시체가 묻혀 있는 그 천계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성당 안에 다시 이렇게 휘장처럼 쳐놓은데 거기에서 그렇게 가까운 곳에 천사가 지구본 위에 서서 천을 이렇게 들고 산속은 가위를 들고 있어요. 이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이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이제 암시하는 작품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렇게 있으면서 참 이 조각을 했는지 참 의미심장한 걸 단 한 번의 그림으로 조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은 얼마의 시간을 이렇게 잘라서 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얼마를 잘라 주셨든 아름다운 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나? 비단을 짜듯이, 비단 위에 꽃 모양으로 술을 놓듯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울림으로 오늘 아침에 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처로 삼지 아니하면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전에는 우리가 국률하심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 국률하심을 얻게 되었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전에는 우리가 어둠인데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요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할렐루야. 시편 30편에 있는 5절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처로 삼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이 은혜에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시편 107편 35절에 마른 땅이 변하고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죽음 앞에서 죄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생명과 소생함과 부활함, 기쁜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14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아침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은혜를 꼭 기억을 하셔서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의 기도의 후반부를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은총을 그 밑에 난해주에 보시면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세요. 얼마나 좋은 옷인지 가죽옷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채색옷과 요셉의 세마포, 애굽 총리의 옷, 성경의 옷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노예의 복장, 죄의 종이 되었던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이 은혜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생을 알차고 복되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참 거처가 되시고 생명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은혜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이 복이 넘쳐 흘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생 허무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은 허무하며 인생은 무상하지만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입혀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며 천국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